함께 나눌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참 요란하고 지나간 것 같은 코로나가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참 한 주 한 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연합 수련회를 하고 오늘까지 이제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영유치부부터 또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에 이르는 모든 수련회 일정이 잘 마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몇 분들과 위로차 또 격려차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인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사로 작년에 졸업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훨씬 선배 청년들이 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뒤섞여서 제가 갈 때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물놀이하고 뭐 물에 빠져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유년부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흠뻑 젖어가지고 노는데 아니 누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얼마 만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서로 물 바구니를 서로 뿌리면서 그렇게 노는지 제가 물 맞을까 봐 피해 있긴 했는데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태기산 기도원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사람이 이렇게 왕래하기 어렵다가 처음으로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수련회를 하고 사람 살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하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우리 권사님들 가셔가지고 식사 다 정말 집에서 하듯이 하나하나 먹이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주무시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선생님들 집사님들 휴가 내고 다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앞서 섬기고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서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대가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정말 겨울에 가서 우리 기도원을 처음 봤을 때는 잘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으니까 구석구석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간다는데 애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교회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셔가지고 10일 동안을 거기서 먹고 주무시면서 애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 다 뜯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새로 장판 도배 다 새로 하시고, 제가 가보니까요 완전히 제가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숨쉬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곳이 애들이 잠을 자고 뛰어놀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으로 너무 깨끗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잠자고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데서 땀 흘려주고 수고하고 애써주는 것, 우리의 선대가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의 선대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예배당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세워가고 또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됐던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대를 이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초등부와 또 청년부 모든 수련회 가운데도 성경학교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못 봐서 약간 서운하시죠? 네, 제가 대표로 가서 잘 마음 전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부분은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니까 뒤에 있는 거는 놔두고 앞에 있는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제가 부르는 찬양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맞아요. 자, 지금 따라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공교롭게도 이곳 가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식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그만 뚝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물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일정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다시 이곳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아는 또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로 오시려면 한 지역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빈 길을 돌아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 오십니다. 그곳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인과 대화의 내용은 이렇지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묻지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자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자마자 지금 왕의 신하라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청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함께 내려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자,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왕에게 속한 신하, 이 왕의 신하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위 관리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부터 이곳 가나에 약 30km가 넘는 이 땅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런 어려움에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이 30km라는 거리는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일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거리보다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지겠죠. 왜요? 절박하니까.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지체하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달려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것을 기대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뜻밖이었어요. 어쩌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빈손으로 가랍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손에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을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까지의 믿음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종들을 길에서 조우하게 된 거예요. 만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종들에게, 이 아이에게 병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7시 7시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때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때예요. 어떤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30km 멀리 떨어져 있던 그의 아들의 병이, 그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그가 믿었던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집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다 보니까 늘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신방을 하거나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분도 있지만 또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손에 이끌려 한번 갔는데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막했던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형제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제가 사역을 하다가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병에 걸렸던 한 아이가 병이 나은 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자녀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아버지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서 정말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 여기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도록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앞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듯이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구주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조금 우리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어긋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늘 환자들, 병든 자들, 마음 아프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좀 반응이 까칠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표적과 기사만 구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기꺼이 내가 함께 가서 낫게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얘기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와서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철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매몰차게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그가 중병으로 앓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함께 다가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꿈쩍도 않으십니다.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가 다 빨리 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떠나시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병에서 반드시 나사로는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알기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든 사건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으셨다고요. 나중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다 죽은 이후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한 가지는 꼭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래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믿느냐? 이 말을 믿느냐는 것이, 믿는다면 가라는 것이, 나와 함께 가지 않더라도 이 말이 너와 함께 있음을 믿고 이 말을 선포한 나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확인하시는 하나였어요. 바로 그 믿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고 확인하시고 싶었던 믿음은 첫 번째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었어요. 기사였어요.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면서 그 말을 하십니까? 자기의 고향이 아닌 사마리아 땅에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유대리양에 가시면서 자신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나를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대로 그가 6월절에 올라가서 행한 표적들을 그들이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입니다. 이제 이곳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시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반응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더 드셨을까? 이 앞의 일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가나 오기 전에 어디 들렸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무엇하고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나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세상의 참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기사가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연약함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든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거절하신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가정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일터가 살아있다! 가라! 내 교회가 살아있다! 가라! 내 나라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나라는, 그 교회는, 그 일터는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마치고 올 때 저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 한 4시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옆에서 정말 뛰어노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즐거운, 정말 그들의 마음의 모든 짐진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다 비워지게 하시고
단 하나 주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려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많은 것을 바랍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180도 변하면 좋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 더욱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살아나리라, 네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있지요. 살아나야 할 거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을 내려가실 때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내려가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함께 가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것과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확인하시고 보시고 싶은 믿음은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학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배경의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시험이니까 이 학생들이 시험을 막 써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학생이 딴 생각하는 듯 먼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쓰지 않지? 백지로 내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어. 0점 처리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학생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 말대로. 시험이 이제 다 끝나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 교수가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딱 한 문장을 쓰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답안지는 그 학과의 모든 교수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답안지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답안지를 써낸 사람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이런이에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가 그랬대요. 그런데 그 바이런이 써낸 답안지의 내용을 아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의 한 줄 답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물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물이죠. 그냥 물동아리에 있던 하인들이 떠다 주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물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이 붉어졌어요. 얼굴이.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 그런 정말 느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주인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 물조차도요, 풍랑이는 바다가
천지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잠잠하라는 그 말씀에 고요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물이 붉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명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의 진정한 의미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표적과 기사만을 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적은 말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 일들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뭐다? 표적이라고요. 기사는 뭐예요? 우리 말대로 기이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사건들, 그런 일들, 그것들이 기사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원했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기사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들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곳에 있는 저희 포스터를 가르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제 손끝이 가리키는 포스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이 제 손끝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표적이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는 저의 손끝이지만 이 손끝이 가리키는 것은 마치 포스터인 것처럼 이 모든 표적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의 손끝이 아니라 그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하는 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표적은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동일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이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광의 자리이든 오늘 말씀과 같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 영광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명하시면 물도 포도주가 되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을 살린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아래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왕되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의 왕의 신하라고 불렸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왕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자신을 넘어서 그의 아들을 넘어서 그의 온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오늘 복음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오로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은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였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한 이 고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다. 이것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일터가, 내 나라가 살아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살았고 확장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병이 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왕의 신하의 믿음에 근거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나에서 일어난 두 가지 표적에서 예수님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용히 뒤편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성경은 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무엇했다고 그래요? 믿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53절에 성경은 또한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낮고 형통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선포하시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며 그 영생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